반갑습니다.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최영미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일상에서 시간을 헌신하여 예배자로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매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3강 거룩한 아름다움을 닫는 공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인 구조와 예식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 절기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다양해짐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의 구조와 더불어서 공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이 성육식 사건은 인간의 삶 한 장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인류의 시간 속에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유대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특정하고 구체적인 장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함이 가득한, 어찌 보면 이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 위에서 우리 인류가 인지하고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드러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다니, 갈릴리 바다, 요단강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응답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의미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오늘 공간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위한 또 다른 필수 요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항상 계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한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 모임이 즉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 공간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꼭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예배 공간이 주는 공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간 그 자체와 그 공간 안에 놓여진 가구들, 상징물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각 교회 공동체가 규정하면서 예배의 구조를 짭니다.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것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그 공간은
나의 일상 생활들을 위한 백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세탁기는 우리의 옷을 빨기 위해서 놓여 있고요.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음식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놓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어떤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우리 교회 연동교회 예배당 그렇지가 않죠.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양한 빛을 내뿜는 그 스탠드 글라스와 그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빨간색 카페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뭐 회중 의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공간 가운데 또 다른 그 어떤 신비한 거룩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간의 가구와 상징물들이 예배자로서의 큰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그 공간 안의 가구들의 배치와 분위기가 주는 거룩함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 공간이 무엇인지, 어떤 공간이 갖는 예배학적 의미들을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들판이든지 지하묘지든지 강가든지 가정, 감옥, 배 등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장소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함께 예배로서 만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안에 존재의 목적을 가진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간에 찬양대가 모이면 찬양대실, 지금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공간이 또 만약에 강의를 위해 YBS를 하게 된다면 그곳이 강의실로 변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유적지를 우리가 유적지라고 불리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제 의미를 지닌 곳으로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는 지하철역에 지하철 9번 출구가 굉장히 평범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강도를 잡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을 기억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런 거죠.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특정 장소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적이면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간단한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 안에는 이 공간을 예배 공간답게 해주는 예배 행위, 그리고 이 예배 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되고 기획된 잘 짜여진 도구들의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 가구들이 이곳에 왜 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 예배 공간에서 더욱더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간에 있어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인 욕구와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 형태나 내부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탑 같은 경우 높이 솟아오른 이 탑은 전통적으로 이 하늘 아래 세계의 어떤 중심성을 나타내는데 교회의 탑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지역사회의 공간의 중심이 되고 정신적으로는 이 높은 탑 위에 설치된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높은 탑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교회 건물 자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즉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속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예배 등을 깨닫게 하고 사회를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 공간과 건축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간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완충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공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어떤 그 교회 공간을 더욱더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가구나 어떤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 외부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 구속과 승리, 상징, 존경, 명예, 희생, 그리고 속죄의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교회들을 보면 이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 그래서 종을 달아두는 이제 탑상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종탑이 높이 뻗은 이 수직성은 인간이 어떤 신을 향한 어떤 숭고한 의지를 이 종탑의 수직성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리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높이 뻗어 있다 보니까 멀리서도 이 교회 건물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문자가 안 될 아주 옛날 시대에는 야 어디에서 만나 이럴 때 그 대부분의 만남의 장소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교회의 그 높이 뻗은 종탑을 통해서 여기서 만나면 되겠구나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종탑은 물리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옛 교회의 종탑 건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입니다. 문. 저는 이 연동교회 문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이 없는 문은 모두가 다 환영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 이 교회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문의 통로가 두 개일 때는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보면 크게는 두 개로 문이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옛 교회를 보면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 교회의 기둥과 벽을 연결시키는 곳인데요. 그 까닭에 이 아치는 교회의 기둥과 벽을 연결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순간, 성례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어떤 신앙의 어떤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 계단은 기독교인의 그 순례의 길,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따르려는 어떤 기독교인의 여정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 계단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 교회를 올 때 십자가나 종탑이나 문이나 아치나 계단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의미들을 이렇게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더욱더 어떤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의 중심이 뭐죠?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배 중에 성경 봉독과 설교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설교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설교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거나 엄청 높은 위치에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멀리서도 잘 들릴 수 있게 하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설교대를 이제 높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설교대를 막 4-5m까지 4-5m 정도로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음향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의 새로운 예배당 건축 경향은 설교대가 조금 낮아지고 회중으로부터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높은 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려고 이렇게 설교단을 조금 내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때는 이제 제단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상징하죠. 특히 십자가와 주님, 그러니까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봉헌이 기념이 되고 현재화되는 장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불러주시는 주님의 식탁이므로 성찬과 봉헌으로 완성되는 어떤 감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또 기독교적인 어떤 희생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교회 내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반입니다. 세례반은 오늘날 이 개신교회에서는 성찬 때보다 그 존재감을 더 찾기 어려운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수를 담은 이 세례반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성공회나 루터교 이외에는 세례반은 필요할 때만 들고 나오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세례반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세례반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회중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왼편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례반이 갖는 예배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반은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약 20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이제 4, 5세기에 그 바실리카 예배당에서는 세례탕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목욕탕처럼 세례탕. 그래서 세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연결되는 것이며,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놓여졌습니다.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전체 회중 앞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세례반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나의 신앙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세례반을 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세례반을 잘 활용하는 교회들은 이 세례반을 예배실 입구에 두거나 성찬 때 옆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입장할 때 시각적으로 그 세례반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기억하는 행위를 예배 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석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 역할이 뭡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상징적인 개념을 강조하죠. 그래서 가톨릭 경우에는 성가대를 성도석의 발코니 부분에 두어서 찬양의 소리가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에는 성가대를 성도석의 측면, 설교단 옆에 두어서 성도들을 향하게 하고 그 주위에 벽이나 어떤 천장을 소리 반사에 적합한 재료와 각도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석, 우리들이 앉는 회중석. 성도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석은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친교와 공동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회중석이 나타나게 되는데, 설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둘러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지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회중석은 예배의 중심부를 두고 앞과 양옆에 세 방향에 둘러싸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배 공간의 크기, 또 회중석의 정렬 상태 등, 일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간 안에서 예배학적으로 배치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이 빛입니다. 빛. 조형의 대상이 되는 이 빛은요, 정말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인가의 심리적인 빛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밝고 어두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반짝이는 빛은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 부드러운 빛은 내 안의 심신의 안정과 포용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닫힌 상태에서의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어느 부분만 일정하게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출구를 상징하기도 되고 동선을 유도하는 의미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 빛은요, 과거에는
인간이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절대자나 성인, 굉장히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간에 있어서 빛은요,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초를 켜잖아요. 목사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초의 빛이 신의 상징으로 취급되는 것도 바로 이런 빛에 대한 어떤 신성한 상징적인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빛은요, 그 외부를 비치는 보통의 빛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추는 그 햇살이나 제단 위에 강하게 어떤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햇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신비함과 놀라움, 그리고 활기차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빛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비스러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연동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예전적인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당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나무 문과 그 위에 있는 그 여러분 그 모자이크 아시죠? 지금 약간 좀 빛이 바랜 것 같은데 정말 이 모자이크가 있는 교회가 한국 정말 몇 없거든요. 정말 멋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탠드 글라스, 설교대, 세례반, 그리고 그 파이프 오르간.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제 예배가 없는 시간에 그 불이 다 꺼진 아무도 없는 그 예배 공간에 조용히 홀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의 상징들, 스탠드 글라스, 설교대, 세례반, 파이프 오르간, 회중 의자, 빨간색 카페트, 그 조용한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고요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세밀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한 분을 향해 있다고 생각할 때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기도하시러 이 교회에 오실 때 조용히 그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연동교회 온 지 한 달이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동교회의 아름다운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간략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또 그곳에 방문해서 정말 그 새로운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연동교회의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인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나눔과 교제 속에서 예배 공간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내어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